부족하지만 나아지고 있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나아지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각각 다른 장소, 다른 시간 안에서 두 명의 이제 자매님들이 저한테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아, 목사님은 집에서 되게 스윗하실 것 같아요. 요리, 이거 웃는 사람은 제 정체를 아는 거예요. 요리 엄청 잘하실 것 같아요. 함께 자리했던 아내가 허 하고 웃더라고요. 저도 얘기했어요. 14년 정도 아내와 살면서 제가 한 두 번 정도 요리를 해봤나 잘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나마 청소는 제가 도맡아서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로봇 청소기 어플로 조정하는 방식으로요. 목사로 살면서 사람들이요, 제게 기대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 역시 사람들에게 내보이고 싶은 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를테면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버지, 완벽한 교육자들에게 선배. 그러나 나름의 노력들을 해봤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신을 완벽한 것처럼 위장하려고도 하고요. 부족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배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은요, 자신을 완벽한 사람으로 가꾸는 게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분 안에서 부족한 자신을 받아들이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첫 책 제목이 부족하지만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기도 합니다. 다음 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희 첫아이 하은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면서요? 저 되게 당황했어요. 친절하게 사사기를 설명하면서 인간 영웅은 단 한 번도 이기적이지 않은 적이 없었어.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라는 그런 교훈을 좀 알려준 뒤에 결국 우리는 진정한 사사이신 영웅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 라는 복음과 역사적인 관점을 소개할 기회였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화부터 냈어요. 대체 그런 소리 너 어디서 듣고 온 거야? 몇 시간 뒤에 이제 집에서 하음이하고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하음아 잠깐만 일로 와봐. 그렇게 해서 이제 방에서 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사과했습니다. 화부터 낸 걸 사과했고요. 아직 가치 판단이 서지 않은 하음이에게 누군가의 말이 선입견이 될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였다고. 그러나 방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물이 막 글썽글썽 거리길래 이렇게 꼭 안아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 자신조차 통제하는 게 버거운 사람들이에요.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완벽하지 않음을 들킨 것에 관해 분노하기보다 방어하거나 은폐하기보다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사과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기 위해 애써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제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묵상을 보내는 것도 사실은 이래서예요. 일상에서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거 붙들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는 존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모세가 지금 이 기로에 서 있다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한때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40살이 되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자주 그의 완벽함에 관해 칭송을 받으며 자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는 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도 신입니다. 사람들이 신처럼 대했고 너는 신처럼 행동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교육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완벽함을 칭송받고 그것에 익숙하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살았을 거라는 거죠. 요세푸스의 책이죠. 유대 고대사에 보면
모세가 당시 기준으로 얼마나 여러분 탁월한 사람이었는지 엿볼 수 있는데요. 이집트는 여러분 당대 최강의 제국이었어요. 우리가요, 어떤 진화론적 관점에서 자꾸 과거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지식이 못하고 우리보다 뭔가 미개하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건 우리의 지성은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또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작업들이 늘 필요한 것이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운데로 살려고 애써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가 왕자로 있었던 그 나라는. 그리고 그는 차기 바로가 될 자격을 갖고 있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최첨단의 과학과 수학, 측량 기술, 여러분 이집트 피라미드 같은 거 만들려면 측량 기술이 얼마나 여러분 확실했겠습니까? 경영, 뭐 그 외에도 가장 고차원적인 산업, 농업에 관한 탁월한 지식들을 습득한 인재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많은 일정을 소화해야 했을 거예요. 이 지점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여러분 보통 되게 하루를 바쁘게 살면 뭔가 뿌듯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지칠 때도 있지만 뿌듯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인스타에 슬쩍 글을 올리잖아요. 제가 교육자들한테 이럴 때 어떤 감성으로 어떻게 글을 올리냐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길래 GPT한테 물어봤더니 얘가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일, 운동, 자기개발. 오늘도 내 하루 꽉 채운 일정. 나도 참 열심히 산다 싶다. 나에게 자랑 작은 성취 행복한 바쁨. 아마 모세도 분 단위로 일정을 쪼개어 소화하는 자신을 확인할 때마다 나는 내 백성을 구할 프로페셔널한, 그리고 어떤 그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어떤 생각들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세가 여러분 안타깝게도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충동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치밀한 계획하에 진행한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을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기 여러분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라는 표현은 계획이 완벽하여 그것을 간파할 자가 없다. 조사해도 그것을 밝힐 수 없는 것이다. 이 분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그냥 내용만 알려드린 건데, 그러니까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상황을 지금 통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다음 날이죠. 공사 현장에 히브리 사람이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안타까우니까 동족이 싸우는 게 중재를 했는데, 이 히브리 노예들이 자신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도 그 이집트 감독관처럼 쳐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행하면 그것이 자기 계획대로 되는 상수였는데, 상수의 인생이었는데 뜻밖의 변수를 마주하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순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어떤 두려움? 자기 민족 해방 계획이 탄로나고 바로에게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네, 어느 정도 여러분 지분이 있습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이유 중 하나로 작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면에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앞서 그가 여러분 제가 완벽주의자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이죠. 죄와 벌. 여기에 보면 주인공 라스콜리코프가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라고 여겨지는 고리 대금업자를 살해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가 근데 굉장히 심한 어떤 죄책감에 시달리게 돼요. 처음에는 자기가 느끼는 이 죄책감이 양심의 가책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죄책감의 실체가 이제 자기 내면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확인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타인에게 발각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차라리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가 느낀 두려움의 정체도 여기에 맞닿아 있어요. 타인에게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자기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날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 과정에서 겪게 될 비난, 판단에 관한 어떤 두려움.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분이 그의 책 The Gift of Imperfection이라는 책이에요. 완벽주의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완벽주의는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과 같은 것이 아니다. 완벽주의는 우리가 완벽하게 살고 완벽하게 보이고 완벽하게 행동하면 비난, 판단, 그리고 수치심과 고통을 최소화하거나 피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저는 이게 너무 동의가 됐어요. 제게도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에 따르면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의 어떤 결정이나 실수를 감추고 이것이 발각될 때 심한 수치심을 느끼는데 이때 주로 사용하는 전략이 회피입니다. 회피. 도망가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을 마주하기보다 회피했어요. 여러분 사실 모세가 이 일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왕자가 감독관 하나 죽이는 거 문제 안 되는 시대였어요. 히브리 노예들 지들이 말하는 거 그거 다 음해다라고 여러분 덮어 씌우는 공작을 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이 드러날 모든 기회들을 골든타임을 결국 놓쳐버립니다. 왜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 수습이 아니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쳤던 미디안 광야에서 깊은 침체와 아마 좌절을 맛봤을 겁니다. 자신이 애써 쌓아온 완벽한 자기 세계, 자기가 원하는 자기, 그리고 계획이 물거품되었다고 그래서 자신은 끝장났다라고 아마 느꼈을 거예요. 게다가 광야 생활은 여러분 이집트 생활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인스타에 자랑할 어떤 빽빽한 일정,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성과물 같은 거 여러분 없었습니다. 매번 예측할 수 없는 날씨와 상황에 따라 일정이 수시로 변경되었어요. 루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냥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무기력함을 느꼈을 겁니다. 아, 나라는 인간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런 모세에게 4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죠. 모세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낼 지도자로 세우고 보낼 거야. 모세가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러니까 뭐예요? 무기력감을 느끼면서 자신이 얼마나 미덥지 못한 존재인지를 지금 하나님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니까? 하나님, 저 말하는 게 서툴러요. 여러분, 모세가 진짜 말하는데 서투른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시기 위해 말 잘하는 아론, 그의 형을 대변인으로 세워주세요. 하지만 나중에 보면 중요한 자리에서 지가 다 얘기했다니까요. 성경 여러분 읽어보세요. 당연하죠. 이집트 지도자 수업을 받았는데 거기에 웅변이 없었겠습니까? 대중 앞에 말하는 훈련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말이 서툴다? 그가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14절도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주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가졌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예요. 내게 일상과 이 삶을 맡기시고 도전하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여러분 우리는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무엇이 두려워요? 그분이 지켜주실 텐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부족함이 무슨 변수가 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며칠 전에 대전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 부부가 교회 탐방을 오셨어요. 대화를 쭉 나눠보니까 이분은 개척을 해야 될 분이에요. 대화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고 어디에 열정이 불타는지 이게 다 보여요. 물론 개척 이후에 어느 정도 규모의 공동체를 이룰지는 그건 모르죠.
양적 성공은 가늠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양적 성공이 가늠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분명한데 주저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척을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배우고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준비되지 않을 겁니다. 몇 가지 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저는 20살 때부터 설교를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때 했던 설교를 생각하면 막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장년 목회 단 한 번도 경험이 없었습니다. 청소년 사역만 열심히 하다가 저는 개척했어요. 미숙했죠. 실수했죠.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하고 제가 어떤 목회를 할 수 있는지 좋아하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잘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학교나 학원에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배워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청년들 썸데이, 이제 크리스천 데이트 이렇게 뒤에서 지켜보는데 자기소개하는데 너무 재미있는 패턴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제 본인 전공 정도, 대학 말고 전공, 그리고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직업 정도를 얘기하라고 했는데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대부분 저는 전공이 이건데 전공과 다른 일을 하고 있고요. 다 이야기를 해요.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얘들아. 왜 씩 웃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나 현장을 계속해서 갈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감당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탐방공 목사님께도 똑같이 도전했습니다. 목사님, 기회가 온다면, 하나님이 도전하신다면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모험을 하셔야 됩니다. 완벽하기만을 기다리신다면 그 기회는 결국 날아가 버리고 말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회라는 녀석의 특징 아닙니까? 카이로스라는 조각상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카이로스. 이게 이 그림을 되게 잘 보여주는데, 카이로스는 앞머리에 한 가닥 머리가 있고 뒷머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카이로스가 내 앞으로 올 때는 그 머리를 확 잡아챌 수 있어요, 머리카락을. 근데 얘가 나를 스쳐 지나가면,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기회라는 거죠. 기회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카이로스, 기회는 주어지지만 그것을 잡는 자와 잡지 않는 자는 그 선택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눈물을 막 글썽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실토하셨어요. 사실 한 달 전에 개척 세미나 갔다 왔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도 목사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아내는 알잖아요. 옆에서 보니까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를. 그런데 두려워서 망설였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도요, 이 목사님이 느꼈던 감정을 저는 똑같이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망설이지 말라고. 안전지대, 여러분, 이 안전지대라는 게 마냥 안정적인 삶을 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낙심하고 주저앉은 자리도 누군가에게는 안전지대가 될 수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누가 봐도 저 자리는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낙심시키는 자리인데 정작 본인은 그곳에 익숙해져서 나는 이 정도 인간이고 나는 기뻐할 자격도 없고 나는 살 가치가 없다라고 한껏 쪼그라든 자기 인식으로 자기와 상황을 해석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안전지대로 삼고 있는 거죠. 모세의 케이스도 똑같습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라는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걸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벗어날 기회를 하나님이 지금 주셨는데 당연히 잡아야 될 기회인데 망설이고 있어요. 참 다행인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를 집요하게 설득하시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신 한 가지가 묵상 중에 하나 보였어요. 모세야, 네 지팡이를 땅에 던져. 이런 요구를 하시거든요. 이 요구를 하시기 전에 물으신 것도 있어요. 네 손에 있는 게 뭐야? 모세가 그때 자기 지팡이를 이렇게 한번 보지 않았을까요? 그나마 목동 생활하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줬던
도구, 핵심 도구. 어찌 보면 지팡이는 목자인 그의 정체성과 안정감, 그의 삶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땅에 던지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 이렇게 적용했어요. 모세야, 네가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그것 다 내던져라. 그리고 이제 나를 붙잡고 살아. 나를 의지하고 살아봐. 제가 이런 어떤 이제 성경 전체 흐름과 약간 비껴가는 개인적인 적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적용을 할 때 저는 항상 근거 자료를 찾거든요. 교부, 청교도들 자료를 이렇게 보는데, 왜냐면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어거스틴이나 크리스토움도 이와 유사하게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다 하면서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하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그 지팡이를 계속 움켜쥐고 있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한 소년의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요, 지가 움켜쥐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손에 들이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들었더니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잖아요. 모세의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을 읽어주시죠.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잠시 전까지만 해도 그냥 지팡이였어요. 모세의 지팡이. 근데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던졌더니, 자신을 내어 맡겼더니, 주저가 되지만,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자기의 인생을 내어 던졌더니, 이제는 그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나무 지팡이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지팡이, 아니 마른 지팡이와 같았던 그 모세 내어드렸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로 사용하셨잖아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완벽하게 만들려는 그 시도를 내려놓으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완벽해 보이려는 그 피곤하고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시도를 제발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 안에서 부족한 자신을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